불자로서 행복하기, 불자로서 제대로 부처님 알기, 불자로서 참 나를 찾아가기. 이 모든 길을 함께할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입니다. 오늘도 부산홍법사의 심산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자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저는요, 심산스님의 검정 고무신문을 보면요, 참 마음이 푸근해지는데요. 불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불자로서 진짜 검소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고무신입니다. 스님, 시작부터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스님들은 왜 고무신을 신으시나요? 고무신도 네. 사실은 한 20, 30년 전에는 아마 신식신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아,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많은 신들이 발전하니까 네. 이제 고무신이 하나의 고전이 됐죠. 네. 그런데 고무신, 흰 고무신 특히 네. 네. 흰 고무신이 주는 그 정갈함, 네. 이것이 스님들의 그 수행의 어떤 모습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는 어쩌면 앞서가는 신발이었었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고무신이 어쩌면 스님들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네. 근데 요즘은 또 스님들도 신발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네. 다양해졌습니다. 네. 근데 고무신에 주는 의미는 어쨌든 정갈함, 네. 아까 했던 검소함. 네. 저는 검정 고무신을 많이 신었거든요. 네, 항상 검정 고무신만 신고 근데 다니시는데요. 이제 검정 고무신은 게으름. 잘 안 빨아도 되나요? 네. 그래도 항상 저는 보면서 검소하게 사시는 그 스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신발이 고무신이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이번 시간에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윤 학생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다는,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팔상도중 4가지를 배웠잖아요. 아, 그렇죠. 다 네. 기억하실까요? 한문이라서.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가 도솔내의상, 네. 그다음에 비람강생상, 그다음에 사문유관상, 유성 출가상 이렇게 4가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아무래도 스님께서 워낙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단순히 단어 자체는 어려워도 쏙쏙 귀에 들어오고 잘 암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면 쉽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잘하죠, 스님. 저는 정윤 학생이 대답을 잘하면 제가 참 흐뭇한데요. 제가 아기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정말 정윤 학생처럼 올바르게만 자라준다면 10명이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들이 있어요? 조그만 아가야가 아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이번 시간에 스님께 팔상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거 해야겠죠? 네. 정윤 학생은 요즘에 쑥스러워서 그런지 자꾸 안 하고 넘어가요. 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팔상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쩌면 아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것까지 네. 출가를 우리가 29세 하셨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전생에 도솔천 내원궁에서 네. 오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탄생을 하셨고 비람강생상 네. 그 다음에 사문유관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극복을 네. 위해서 어쩌면 출가를 하시게 된. 그래서 네. 이제 동쪽문을 넘어서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예. 네. 그렇게 출가를 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신 부처님은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행을 많이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네. 설산수도상, 설산수도상. 예, 설산, 네. 눈 덮인 그런 지금 우리 여기 팔상성서에도 흰색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제가 있는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도 자체가 뭐 막 만년설은 우에 보이지만 밑에까지 이렇게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도 추울 때는 우리 가을 날씨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춥죠. 그들의 어떤 네. 그 기준에서요.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행을 많이 하셨다. 네. 그 당시의 많은 스승들을 찾아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시던 모습. 네. 이것이 설산수도상입니다. 네.
네. 근데 저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할 때 아무리 봐도 이 고행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네.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행을 접습니다. 아. 네. 이 고행을 접자 항상 이 부처님이 수행을 하시는 모습을 존경하고 함께했던 5명의 그 장수가 있었는데 네. 네. 교진녀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네. 이분들은 정반왕이 이제 소위 아들의 그 수행을 옆에서 보좌하라고 해서 네. 보냈던 장수들이죠. 네. 근데 고행을 그치니까 네. 이 교진녀 등 5명의 그 장수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고타마 시타라타 태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아. 왜 고행을 접을까? 네. 거기다가 고행을 마치고 올 때쯤에는 고행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수자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선생이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네. 우유죽을 얻어 마셨다고 네. 그러죠. 네. 워낙 네. 지치고 이제 네, 네. 힘들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교진녀 등 5명은 더 이상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롯이 이제 혼자 남아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산수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여정, 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의 수행을 상징적으로 설산수도상이라는 표현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화려한 뭐 춤도 추고 하는 이런 예쁜 무희들도 있고 한데 네. 네네. 이제 저 모습은 제목이 수하 항마상. 수하. 수하 항마상이라고 수하라고 하는 것은 나무 아래 네. 에서 나무.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는 장면이죠. 네. 저기에 보이는 저 예쁜 무희들은 네. 겉모습을 보면 예쁜 무희들인데 네. 그 무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자세히 보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아주 흉악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저 어찌 보면 마녀들의 본 모습이죠. 네. 저 무희들의. 네. 그러니까 저 모습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생각과 수행 방법을 정돈해서 네. 더 이상 스승을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스승이 되어서 네. 수행을 해야 되겠다. 아. 라고 마음 먹고 앉아서 자기 수행에 깊이를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무희들이 춤을 추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힘들게 앉아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수행을 접고 이렇게 즐겁게 우리처럼 춤을 추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하고 끝없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부처님께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 무희, 악마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악마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어쩌면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네. 내 마음속에서 이 수행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렇게 가면 과연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내적 성찰을 네. 상징적으로 저와 같은 무희, 마귀, 악녀 뭐 이런 것을 등장시켜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와 같은 시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수하 항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나서 12월 8일 네. 새벽에 네. 떠오르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사라진다.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유인이 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그림 네. 이것이 수화 항마상이다. 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기쁘고. 네. 그래서 스스로 그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수용 범락이라고 해서 네. 스스로 야, 이런 좋은 세상, 이런 좋은 경지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은 것이죠. 그 기쁨에 젖어 있으니까 범천, 하늘의 범천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은 경지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지 혼자서 그렇게 그 기쁨을 즐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법을 설할 것을 청합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서 이제 법을 설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이 법을 먼저 설할까? 네. 누구에게 설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자들 제자들? 제자들이 아직 있었나요? 아직 없는 것 없었겠죠? 같은데.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곳은 부다가야고 네. 그 부처님께서 떠나갔던 5명의 교진녀 등 그 장수들이 네. 부다가야로부터 약 실제 거리를 한 50여 킬로, 200킬로가 넘는 거리에 노갸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부터 먼저 교화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교진녀 등 5명의 이제 수행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설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녹원 전법상. 녹원이라고 하는 것은 녹야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전했다. 그래서 녹원 전법상. 네. 지금 여기도 보면 5명의 수행자가 앉아 있죠. 네. 그렇죠. 저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의 그 태자 시절 호위하던 장수들이고 네. 수행에 동행을 했다가 고행을 쉬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떠나갔던 그런 이제 그래서 스스로 수행했던 수행자들이에요. 네. 시타르타 태자가 깨달음을 이루고 이 수행자들을 찾아가게 되자 네. 이 5명의 수행자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타르타 태자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가 이곳에 오더라도 우리는 모른 채 하자. 왜? 왜요? 고행을 접고 그만뒀으니까. 이제는 고행을 안 하는 것은 수행을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그 당시 풍조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우리 모른 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약속했던 것은 어디 간지 없고 스스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리 오십시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앉아서 자리를 권해서 앉으시고 나서 이제 법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노건전법상인데 네. 이제 이 노건전법상 여기에서부터 부처님의 법을 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네. 네. 자, 부처님이 계시고 깨달음을 얻은 네. 깨달음을 얻은 내용 가르침이 있고 네. 그것을 믿고 따를 제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로소 우리가 종교로서의 어떤 그 교단이 형성되게 되는 네.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고 그때부터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불을 숭배하던 무리들의 어떤 제자들, 물을 숭배하던 고행을 했던 그 당시에 많은 그 사상가 그리고 수행자들의 그 모임 단체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부처님 법을 펴시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되는데